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에 제가 1시간에 끝내야 될 걸 끝내지 못했다고 끝내지 못한 벌로 다시 한번 하라 그래가지고 지금 나머지 부분을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 근데 원래 이제 종말론이라는 자체가 한두 시간으로 마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준비를 할까 그랬는데 만약 조금 더 준비하면 또 시킬까봐 있는 선에서 지금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믿는 바에 대해서 저번에 같이 교재를 드렸던 부분이죠.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맨 끝에 보시면 빨간색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죠. 그 다음에 불같이 보이는 오순절날 성령님께서 이 땅에 임하시고 지금 은혜의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중제를 마시면 공중에서 저희들이 주님을 맞고요. 그리고 이 땅에서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다시 지상재림을 하시게 되면 그때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고 이제 백보자 심판이 마지막으로 이루어지는, 이게 이제 저희가 믿고 있는 이제 바죠. 대체적으로 세대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 전천년주의 중에서도 환란 전 휴거를 믿는 사람들을 세대주의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천년주의를 믿는 사람들도 여러 부류가 있고요. 그리고 전천년주의 안에서도 환란 전 휴거냐, 환란 중 휴거냐, 환란 후 휴거냐, 아니면 부분 휴거냐, 좀 여러 가지죠. 여러 가지를 믿고 있어서 전천년주의자라고 얘기해서 다 저희와 신앙이 같지는 않습니다. 대체적으로 세대주의자라고 얘기를 하면 저희들하고의 신앙이 거의 차이가 없고요. 간혹 그 중에서도 조금 이제 다른 분들은 존재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믿는, 그러니까 이 종말론에 대한 부분에 저희가 믿는 바를 믿는 분들은 대부분이 세대주의적인 신앙적 관점을 갖고 계시죠. 지난 시간에는 종말론을 대하는 저희들의 태도나 아니면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거하는 어떤 그 죽음 이후에 대한 부분들,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교재를 드렸습니다. 이제 오늘은 그 이후에서 휴거, 또 천년왕국, 뭐 재림, 부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떤 것이 더 온전한 것인지 이제 많은 그 이론들에 대한 부분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월 달에는 좀 캠프가 많아가지고요. 사실 오늘도 캠프를 가야 되는데 김창윤 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여기 네, 있습니다. 저번 주에도 갔다 오고 그래가지고 제가 지금 목 상태가 상당히 좀 안 좋아요.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기가 좀 심하게 걸렸어가지고. 어원으로는요, 아르파게소메사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휴거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된, 우리가 쓰고 있는 이제 휴거라는 것이 이런 단어에서 유래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는 휴거라는 단어가 등장하지를 않죠. 그러면 그것이 어떤 의미냐라는 것에서 저희가 끄집어낼 때 아르파게소메사라는 이 단어에서 유래가 돼서요. 이 단어가 영어의 랩처라는 랩처라고 이제 음역이 되고 있죠. 근데 랩처라는 그 단어의 뜻이 뭐 큰 기쁨, 황홀감, 뭐 그런 이제 무아지경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신약에서는 이것이 몇 번 사용이 되고 있냐면 아르파조라는 단어로 14번 정도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의미로서 조금 저희 그 성경에서는 번역이 되고 있는데 뭐 가져가다, 뭐 훔치다, 아니면 강제로 끌려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그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또 어떤 사람을 데리고 가는, 저희가 이제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에디오피아 내시를 성령이 이렇게 데려가시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이런 일들에 대해서 얘기할 때도 이 아르파조라는 그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를 통해서 휴거라는 것을 저희들이 유추해 냈고요. 그리고 이런 어떤 의미적인 것을 통해서 휴거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찾아가기 시작했던 거죠. 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 성경적인 근거로 저희가 얘기하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 저희가 가장 잘 쓰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2절까지의 내용이나 아니면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을 통해서 휴거라는 저희가 휴거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말씀은 사실 이것만 갖고선 저희가 휴거라고 얘기하기에는 조금 말하는데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부분입니다. 그가 휴거가 될 수도 있고 지상재림으로 볼 수도 있는 그러한 의미적인 것이 같이 숨겨져 있어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그냥 사용하는 부분들, 학자들이 사용하는 휴거에 대한 부분이 이 세 가지 정도를 씁니다. 그러면서도 저희가 잘 알고 있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말씀도 5장으로 넘어가게 되면 바로 등장하는 것이 주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문맥적으로 저희가 처음부터 끝까지를 쭉 살펴보면 무조건 이 말씀만 갖고 저희가 공중재림을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나오는 것이 주의 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믿는 것은 분명하죠. 이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이 분명히 공중재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신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나오는 몇 가지 이제 단어들이 오다, 뭐 열어 보이다, 증오 이런 단어들인데요. 뭐 파루시아라는 저희 많이 사용하셨던 단어죠. 파루시아나 뭐 압살루시아 그리고 아포칼립푸시스라는 이 세 가지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런 단어를 통해서 사람들이 무엇을 찾아내냐면 어떤 단어는 재림, 어떤 건 뭐 휴거 그런 것으로 이렇게 나눠서 쓰시는 거죠. 근데 이 단어의 용례를 잘 살펴보면 용례의 세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 사실은 다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같이 하나만을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니라 같이 혼용되고 있기 때문에 한 단어만 갖고서는 이건 휴거다 아니면 이건 지상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적지 않게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포칼립스라는 단어에도 보면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선 초림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는 재림을 이야기할 때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19절에는 휴거를 얘기할 때 이 단어가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압살루시아라는 단어도 보통 뭐 의미가 현현, 나타남 이런 단어로 사용이 되고 있는데 누가복음 2장 32절에서는 초림에 대해서 쓸 때 나오고요. 그리고 데살로니가후서 2장 8절에는 재림을 이야기할 때 나오고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8절에는 휴거를 이야기할 때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 세 가지를 다 쓰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단어의 한 용례만 가지고서는 이것이 휴거냐 아니면 재림이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죠. 어떤 부분은 단어의 용례를 갖고선 분명히 하나의 모습들을 찾아내 나갈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분 헬라어의 의미를 저희가 잘 살펴보면 한 단어만 갖고서는 뭔가 하나를 다 조출해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죠. 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영과 육과 혼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단어들이 다 같이 사용되고 있어요. 어느 하나의 중점적인 것은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같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단어의 하나의 용례만 갖고선 이거다 저거다 얘기하는 것은 잘 살펴볼 필요가 적지 않게 있습니다. 네, 휴거설이 여러 가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 휴거설의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부분 휴거설입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 휴거가 있다는 거예요. 시작할 때도 휴거가 있고 중간에도 휴거가 있고 중간에도 몇 번의 휴거가 있고 그 다음에 끝났었을 때 또 휴거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반부에는 환난 직전에 성숙한 삶을 살았던 성도들이 휴거가 된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휴거의 중심은 무엇을 갖고 얘기를 하는 것이냐면 그거는 그 사람이 살았던 삶이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은 먼저 주님께서 데려가신다는 개념을 이제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 중에서도 그렇게 믿음 안에 바르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을 먼저 주님께서 끌어가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천년왕국 직전 그때 악인과 함께 다시 한번 부활하는 이제 저희가 휴거와 부활과 조금 섞어서의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그 지상재림하고는 좀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어느 면에서는 휴거를 얘기하면서 부활과 같이
말씀을 드리게 될 거예요. 이해하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관련 구절에 대해서는 여기 보이는 누가복음이라든지 아니면 히브리서 빌립보서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각자 저희가 찾아보면요. 이걸 휴거로 볼 수 있거나 아니면 재림으로 보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휴거로 볼 수 있는 그런 단어들이 사실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그분들이 문맥적인 부분을 건너뛰고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그 교리를 완성하기 위해서 그분이 생각하는 것을 마치기 위해서 이런 단어들을 끌어다 사용한 것으로 이렇게 보여지죠. 그래서 여기서의 가장 큰 문제점은 그겁니다. 그 휴거는 상급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우리가 변화받는 것, 주님의 나라로 이끄는 이 휴거에 대한 부분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지 어떤 특정한 그런 그 믿음 안에서 잘 살아간 사람들 안에서만 이루어진 것이 아닌 거죠. 저희들이 잘 아는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다 변화해서 주님을 만날 것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의 말씀에서도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런 면에 봐서 이들이 이제 주장하거나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적지 않게 조금의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지지하는 사람들이 코뱅이라든지 랑이라든지 뭐 벤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 잘 모르겠어요. 이분들은 이제 저희 진영에 있는 분들이 아니시다 보니까 이분들의 어떤 책을 접하거나 이런 적이 없어서 그냥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것 정도만 제가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말씀 하나만 찾아볼까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시면요.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바라거나 찾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을 그들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저희가 문맥에서 봤었을 때 이 바란다는 표현 자체가 믿는 모든 사람들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래서 그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만이 중간에 휴거를 당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받아들이기에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존재를 하죠. 그 고린도서도 그렇죠. 고린도서 말씀도 잠깐 보시면요. 고린도서 15장 말씀 아마 저희가 휴거를 얘기하면서 계속 보시게 될 겁니다. 15장 50절부터 보시면요.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여기서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하죠. 다 호련히 변화하리니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가 다 변화해서 주님을 만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분들은 그 경건한 사람들만 만난다라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휴거를 이들은 무엇으로 얘기하는 거냐면 상금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조금 어려움의 부분들이 있죠. 도표로 본다 그러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처음에 그 예수님이 오셨었을 때, 그 처음에 공중재림하셨을 때, 예. 이때 그 한번 휴거를 하죠. 그 다음에 7년 대환란 중간에도 몇 번의 이제 휴거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희가 성경에서 보면 어떤 인물들이 이렇게 등장을 하잖아요. 뭐 14만 4천 무리가 등장하거나 아니면 두 증인이 등장하거나 그 부활한 두 증인이 나오죠. 이러한 이제 계시록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그들은 다 휴거로 이제 하나씩 중간중간 휴거를 당한다 하는 것으로 그들이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또 마지막 휴거에서 또 내려오는. 그러니까 이분들이 얘기할 때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주님이 지상 재림할 때 그 전에 휴거를 또 해요. 그리고 만나서 또 내려오게 되는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환란 전 휴거설. 저희가 믿고 있는 거죠. 저희가 환란 전 휴거에 대한 부분들을 믿고 있는데 개념에 보면 구원받은 성도가
다니엘의 70일에 전에 지상에서 옮겨질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저희가 다니엘의 70일에 대한 부분도 얘기를 하면 좀 길겠지만 뭐 그냥 보편적인 것만 저희가 얘기를 하면 마지막 한 일회가 남았다라고 저희가 믿고 있는 거죠. 그 마지막 한 일회를 저희가 7년으로 보고 있고, 그 7년의 그 한 일회가 시작되기 전에 저희가 지상에서부터 옮겨질 것이다. 그리고 그 지상에서 옮겨지는 부류들이 교회다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는 것이죠. 이게 저희가 믿고 있는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이고요. 근거에 대해서 보게 되면 성도는 시험의 때를 주님께서 면제해 주신다는 것. 그러니까 물론 계시록 3장 10절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 있는 성도들에게 얘기할 때 시험의 때를 분명히 우리에게 면제해 줄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고 계시고, 뭐 거기 말씀이 아니라 할지라도 저희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잠깐 보시면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0절 말씀 잠깐 보시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우리 노하심에서 저희들을 건지신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노하심의 어떤 단어나 이런 의미에 대한 부분이 그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되어 있는 단어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노하심이다라고 얘기할 때 보편적으로 많이 어디에서 등장하게 되냐면 그 7년 대환란과 같은 그런 그 마지막 심판과 관련된 부분에 있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노하심 7년 대환란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지금 저희가 1장 10절을 봤었을 때 모습이죠. 근데 이거는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 보셨던 그 계시록 3장 10절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서 조금 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노하심 가운데 있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이 노하심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될 때 어느 분들은 중간에 휴거를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이제 그 중간 휴거서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는 3년 반이라는 그 앞에 부분들, 그거는 그분들은 노하심으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할 때 그 앞에 3년 반은 사단에 의한 그 환난과 고통이다 이렇게 보고요. 마지막 3년 반의 그 뒷부분이 하나님의 진노하심이다. 그들은 그렇게 봐요. 그렇기 때문에 3년 반 중간에 우리가 휴거를 당할 것이다 라고 그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계시록 15장 1절이라든지 6장 15절이라든지 거기서 등장하고 있는 대접이나 인에 대한 내용들을 살펴보면 거기서도 다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들이 같이 등장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단순하게 3년 반 그 이후의 부분만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아니라 그 이전에 대한 부분도 하나님의 진노로 저희가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7년이라는 그 기간 이전에 휴거를 당하는 것이 교회가 환난을 받지 않는 부분인 것이죠. 그리고 또 휴거와 지상재림 사이에서는 분명히 시간적인 어떤 차이들을 저희들이 볼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성경에선 두 가지를 크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7년 대환란 속에서 일어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 대한 부분과 어린 양의 혼인잔치 두 가지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물론 이제 그 또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저희들이 믿고 있기에는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믿는 크리스찬들이 주님 앞에 올라가게 됐었을 때 7년이라는 그 대환란 기간 동안에 하늘에서 있는 그 전반부에 있는 것이 그리스도의 심판대로가 저희들이 보아지고요. 그래서 그때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갔던 삶에 대해서 주님께서 보상하시고 도우시는 보상하시는 그런 시간들을 갖는데,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이제 그런 면류관에 대한 부분들을 그때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때 이제 주어진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좀 후 쪽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거의 끝날 때쯤이나 그 후 쪽으로 보여지는데, 그 후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결혼식을 위해서 하고, 그리고 그 혼인잔치, 그러니까 그 신혼여행이라고 그럴까요? 뭐 그런 걸 밑에서 천년왕국에서 이루는 그런 어떤 개념으로 저희들이 보기 때문에 아마 어린 양의 혼인잔치는 뒤쪽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그 이전으로 저희 먼저 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에 대한 부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인 공간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그 공중재림과 그 지상재림 사이에는 어떤 시차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시차가 없어져 버리면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천년왕국에 들어갈 육체를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분별할 수 있냐는 거죠. 천년왕국에는 육체를 갖고 들어가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잖아요. 그래서 육체를 갖고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나중에 아이를 낳고 그 낳은 아이들도 다시 믿음을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인 거죠. 그래서 그 아이들 중에는 믿음이 없는 아이들 중에서 뭐 저주를 받은 애는 100세에 죽는 애는 저주를 받은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거기에서는 어떤 죽는 존재들이 이제 존재를 하는데 그렇다고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 거냐면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거기에 어떻게 존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나중에 휴거가 된다라고 얘기했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저희가 근거로 해가지고 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뿐만 아니라 휴거하고 지상재림의 어떤 징조에는 조금의 어떤 차이가 있죠. 주님이 휴거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그냥 주님이 오실 것에 대한 것만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지상재림을 얘기할 때는 그 전에 어떤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를 하죠. 물론 마지막 이 땅에 오실 때의 모습은 조금 다른 부분들이 있어도 그 이전의 시간에 여러 가지 그 징조들이 등장할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셔서 휴거하고 지상재림은 분명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는 보통 이야기할 때 주님이 오신다라는 단어 그런 정도에만 이야기가 등장을 하고 있죠. 스가랴서 14장 1, 2절의 모습에서도 지상재림 전에 어떤 징조가 분명히 있을 것에 대해서 구약에서도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휴거는 주로 휴거가라는 그 중심을 이야기하실 때 내용을 보면 우리가 호련히 변화한다라는 표현들을 많이 사용하죠. 근데 재림에서 보면 주님의 그 지상재림에서 보면 데려가심에 대한 이야기들이 이제 등장하는데 이게 이제 마태복음 24장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거기서 어떤 이는 데려감을 당하고 어떤 사람은 데려가고 어떤 사람은 놓여짐을 당한다, 뭐 이렇게 버려짐을 당한다 이러한 의미로 저희가 번역이 됐는데 이제 그것도 놓여짐을 당한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또 좋은 사람이냐 이것도 이제 분별하게 나라 좀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그 막는 자가 있다라고 얘기하는 저희 데살로니가 후서 2장 말씀 보시면요. 2장 6절에 너희는 지금 그로 하여금 그의 때에 나타내게 하여 막는 것이 있는 것을 아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그것을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겨질 때까지 하리라. 막는 자가 있다라고 표현들을 하고 있죠. 이 막는 자가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그 불법의 사람이 크게 움직일 수 있는 부분들이 한계가 있는데 이 막는 자가 없어지게 됐었을 때 큰 환란이 올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막는 자가 누구냐 이것도 이제 뭐 여러 사람들에 따라서 분별하기에 따라 좀 차이들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저희들은 분명하게 여기 이때 막는 자를 성령님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도 그 불법의 사람 사단을 막을 수 있는 이 강력한 힘을 가진 분은 하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다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성령께서 그 전에는 막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불법의 사람이 움직이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갖고 있지만 그 막는 분이 없어지게 됐었을 때 완전한 불법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지지자는 저희들이 잘 알고 있는 존 다비 그리고 왈부드, 펜타코스트, 라일리 저희들이 잘 접하고 있는 이제 분들이죠. 이런 분들이 다 환란 전 휴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중에서 오실 때 저희가 휴거를 하고요. 그리고 7년 대환란 동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가
나중에 그분과 함께 지상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이것이 환란 전 휴거에 대한 부분이죠. 환란 중 휴거, 아까 말씀드렸던 환란 중 휴거인데, 이제 이분도 얘기할 때 중심은 다니엘 70일의 그 중에 3년 반에 대한 얘기를 계속적으로 많이 하는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주 얘기하는 거는 그때가 분명히 휴거를 당할 때다라고 이들은 이제 주장을 하고 있죠. 근거는요, 다니엘서도 보면 3년 반은 혹독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3년 반이 혹독한 심판이 있을 그때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을 받은 그때라고 그들이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9장 27절에 이 기간에 적그리스도가 예물을 중단할 거라고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환란의 모습들을 저희들에게 그려주고 있죠. 그리고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이때는 이스라엘이 광야에 피난처로 도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제 이때가 뭐 그때다라고 그들은 이제 보고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52절에 있는 환란과 그 일곱째 나팔이 같은 거다라고 보고 있어요. 어떠셔요? 그 고린도전서 15장에 있는 것과 일곱째 나팔은 전혀 좀 다른 거죠. 하나는 주님의 그 부활에 대한 부분을 중심으로 얘기한다 그러면, 하나는 심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하는, 완전 좀 다른 부분들을 얘기하는데 이것을 같이 보고 있는 거죠. 여기에다 그 고린도 전서 4장,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서 4장 말씀에 이 나팔들을 다 같이 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를 무엇으로 분별할 수밖에 없냐면, 이들은 그것을 휴거로서 분별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들 나름대로. 이것이 이제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환란 중 휴거설입니다. 문제점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곱째 인이 시작되기 전에 그 하나님의 진노가 시작되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알고 있고요. 나팔을 동일시 보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문제가 있는 거죠. 지지자는 아처라든지 버스웰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지지를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저희는 이때 휴가가 된다고 믿고 있는 거고요. 이분들은 3년 반 중간에 휴거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환란 후 휴거설인데, 이 환란 후 휴거설을 저희가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요즘 그 많은 책들이 나오고 또 진영이 점점 넓어져가는 곳이 중에 하나가 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입니다. 물론 환란 후 휴거설과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에 대한 부분의 내용을 제가 이렇게 살펴보니까 두 진영이 같은 진영이더라고요. 그래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이 갖고 있는 그런 그 생각과 또 그들의 어떤 논리가 점점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잘 살펴보고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들의 개념은요, 교회는 환란의 기간에 보호를 받으며 환란의 마지막 예수님의 지상재림 직후에 휴가가 된다. 예수님이 오시는 그 직후에 휴가가 돼서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밌는 게 그런 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 휴가 받아서 다시 내려와야 돼요.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근거는요, 단어들이 재림과 휴거를 혼용해서 사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파루시아라는 이런 단어가 데살로니가 전설이든지 마태복음 24장은 저희가 지상재림으로 보고 있죠. 그리고 데살로니가서 4장은 휴거로 보고 있죠. 근데 거기에 단어가 파루시아라는 단어가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그 이전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단어들이 다 다르게 쓰고 있다는 것. 한 단어를 갖고서는 다 맞춰서 쓸 수 없다는 거죠. 어떤 건 재림, 어떤 건 휴거, 뭐 어떤 건 부활, 뭐 이렇게 다 혼용돼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그 단어의 용례가 똑같다라고 그래가지고 이것이 같다라고 분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그렇게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1절부터 44절까지의 그것이 환란 후를
뒷받침한다라고 얘기하는데 4절부터 39절까지의 환란의 징조고요. 39절부터 41절까지를 휴거라고 그들이 보는 거죠. 저희들은 무엇으로 보죠? 39절 마태복음 잠깐 볼까요? 39절에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제가 어릴 때 찬송에서 이런 찬양을 많이 불렀어요. 두 사람이 함께 맷돌 갈다가 기억하시죠? 네, 저희 주일학교 때 제가 어릴 때 불렀던 찬양입니다. 이때를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서 무엇을 기억했냐면 이때가 우리가 휴거되는 그때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불렀었어요. 근데 사실 이거 마태복음 24장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냐면 그 주님의 지상재림을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24장의 시작부터 끝에까지의 모든 말씀의 중심이 지상재림을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휴거로 저희들이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가끔 책들을 보면 지금처럼 나눠서 이렇게 적어주시는 분들이 계셔요. 처음부터 여기까지는 그 지상재림이고 여기서부터는 휴거고 뭐 이렇게 뒤죽박죽 돼버리는 이런 문제가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문맥적으로 저희가 쭉 살펴보면 지금의 이 문제를 저희가 지상재림으로 보게 되고요. 그렇게 되니까 데려감을 당하는 사람이 누가 되는 거냐면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남겨둠을 당한 사람이 믿는 사람이 돼서 이 남겨둠을 당한 사람이 나중에 어디로 들어가게 될 것이냐면 천년왕국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번역하는 번역의 단어에 그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버려둠을 당한다. 뭐 그러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다라고 이제 그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염소와 양에 대해서 요 조금 25장에 가면 염소떼와 양떼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잖아요. 염소떼와 양떼를 구분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때 시기가 이제 이 시기가 될 것이고 그래서 7년 대환란의 기간 동안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분하시는 그런 시간이 거기서 존재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이들은 그것을 무엇으로 보는 거냐면 다 동일한 휴거 나눠서 보는 거죠. 위에는 지상재림, 밑에는 뭐 휴거 이런 식으로 그들이 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들이 얘기하고 있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환란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 환란을 성도들이 당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제가 예전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참 좋아했었습니다. 너희가 환란을 당하나 그러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했는데 그만큼 그때가 어려울 때겠죠. 마음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일주일 그 상황 속에서 그 바로 전에 말씀하신 게 요한복음 16장 말씀인데 생님이 죽으심을 당한 그 코앞에 놓고서는 제자들한테 얘기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심을 당하게 되면 그 이후에 생겨나게 될 제자들의 고통과 이 환난과 어려움들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시면서 그들을 위로하신 것. 내가 세상을 이겼기 때문에 너희들도 그 환난 속에서 분명히 이기는 삶을 살아갈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이 말씀인데 이들은 이걸 갖고 모든 성도들이 다 환난을 당하는데 이 환난이 이제 언제냐면 대환난이다. 대환난을 우리가 당하는 거다. 그렇게 분별을 하는 거죠. 근데 분명하게 여기는 그냥 우리가 일생을 살아가는 지금의 그 시대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들, 때로는 아픔들, 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요.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긴다는 것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많은 핍박과 어려움이 존재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존재가 이 땅에서도 우리 가운데 있는데 이건 대환란하고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분별이 나눠지는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보게 되면 거기는 성도들이 또 여러 성도들이 등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여러 성도들이 등장하는 걸 봐서도 환란 때 누가 있는 거냐면 교회가 거기에 아직 남아 있는 거다라고 그들은 이제 분별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환란 때에도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존재를 하죠. 이방인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믿는 사람들이 그때 존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성도들은 있어야지 정상이죠. 근데 누가 없는 거냐면 교회가 휴거를 받은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다니엘서 9장 26절을 저희가 쭉 살펴보면 거기에서 나오는 부분과 지금 마태복음 24장에서 나오는 부분이 거의 좀 비슷해요. 처음에 그 성전이 파괴될 것, 유대인들이 고통을 당할 것이 나오면서 그 다음에 환란과 지상재림에 대한 부분들이 등장하거든요.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렇게 등장을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도 동일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물론 뭐 조금 분별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먼저의 모습이 분명히 그 AD 70년에 성전이 파괴되는 모습으로 저희가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에 어떤 징조들 이런 것으로 연결돼서 나오는데 이 프레임이 거의 비슷합니다. 다니엘서하고 지금 마태복음하고 그런 모습을 저희들이 살펴봐도 지금의 이 모습을 저희가 휴거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이제 여기 말씀드린 부분들은 다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 거고요. 여기에 지지자들이 조지 레더라든지 로버트 건드리, 더글라스 무, 우리나라 사람으로는 이제 박형록 목사나 박영선 목사 같은 분들이 여기에 속합니다. 혹시 책 중에 성경 해석 총론이란 책 갖고 계시나요? 성경 해석 총론이 해석학 중에서는 잘 되어 있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저도 그 책을 갖고 있는데 그 책을 중심으로 해석학에 대한 많은 부분들을 정립한 분들도 있어요. 근데 이제 조심스러운 건 뭐냐면 여기 책을 진 이제 3분 정도가 공저인데 거기에 그 사람들이 대부분이 누구시냐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입니다. 블룸버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라서 어떤 종말론을 저희가 본다든지 아니면 뭐 너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저희가 살펴서 보실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그 내용들에 대한 부분은 아마 우리나라에서 번역된 성경 해석 중에서는 제일 잘 번역된 것 중에 하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습이죠. 7년 대환란이 다 끝나고 나서 휴거가 되고 다시 내려오는 것. 번거로운 것 같아요. 전 주님이 이렇게 번거롭게는 안 하실 것 같고요. 근데 예전에 제가 모임에서 어떤 분의 메시지를 이렇게 들었었는데 그런 표현을 쓰셨어요. 뭐라냐면 우리가 지금 환란을 당하는 이 시대의 모습을 보게 되면 후천년주의를 조금 더 고민하면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얘기를 하신 어떤 메시지를 제가 다른 곳에서 이렇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마 그분이 얘기하시는 건 후천년주의를 얘기한 것이 아니라 환란 휴거를 얘기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게 표현하신 이유 중에 하나도 뭐냐면 지금 이제 살아가는 우리나라의 모습도 적지 않은 어려움과 아픔의 문제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으니까 그거로 인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라고 보여지는데 사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환란 정도를 대환란으로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계시록에서 나오고 있는 대환란으로 저희가 그것을 생각하기에는 조금 어려움이 있죠. 때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떤 한 단어들을 방송이 나가는데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 게 좀 조심스럽다 싶어요. 나도 모르는 어떤 누구는 듣고 거기에 대해서 분별하라고 판단을 하게 되니까 그런 면에서 생각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천년왕국인데요. 10분 남았어요. 제가 뭐 5분 안에도 끝낼 수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요. 천년 동안 그리스도가 친히 임재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는 신정 체계를 말하고 있죠. 구약에서의 천년왕국을 보게 되면 구약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이 구약이 아니면 신약이죠. 신약에서 제가 잘못 적었고요. 신약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죄송합니다. 구약에서는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고요. 신약에서는 5번 사용되고 있습니다. 제가 본 책에서는 6번 사용됐다 그래가지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씌워봐도 5번밖에 나오지 않더라고요. 네. 그리고 파인버그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 파인버그하고 다른 분입니다. 이분은 유대인이고요. 저희가 알고 있는 분은 저희와 신앙이 같으신 분이시고 그러니까 찰스 파인버그라고 좀 다르신 분인데 이분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구약에서 천년왕국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은 천년왕국이 없다라고 그분은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 저희들이
구약에 보면 구약에서는 수치에 더 많은 내용이 천년왕국을 얘기해주고 있는 구절들이 너무나 많죠. 뭐 이사야라든지 아모스라든지 뭐 여러 곳에서 천년왕국을 언급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적지 않게 많이 있는데 이것은 영원한 세계하고는 분명히 구별되어 있는 것을 보죠. 때로는 죽음이나 어떤 저주나 이런 단어들이 거기에 이렇게 등장을 이제 하고 있고요. 그 밭을 간다든지 뭐 농경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부분들이 등장을 하는 것으로 봐가지고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얘기하신 영원한 나라, 영원한 세계, 그런 세계하고는 구분이 분명히 되는 것이고 그 천년왕국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천년왕국이 존재해야 될 것을 저희들이 볼 수가 있죠. 그 무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들이 분명히 하는 소리가 있습니다.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천년왕국은 존재해야 된다라고 그들 양심을 갖고 얘기를 해요. 네. 근데 문자적으로 물론 그들도 문자적으로 봅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거예요. 그 언약주의를 얘기하시는 분들이 문자적으로 성경을 안 보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도 문자적으로 성경을 보는데 우화적으로 보는 것이 더 많은 것이죠. 네, 그분들에게 그들은 영해를 많이 한다라고 얘기하면 그분들도 기분 나빠하십니다. 그들 나름대로 성경을 문자적으로 문맥적으로 보려고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영적으로 해석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문제이고요. 그리고 결국은 그러다 보니까 계시록을 해석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석할 수밖에 없냐면 다 영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거죠. 우화적으로 해석하게 되니까 20장과 19장이 뒤섞여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거기 있는 내용들을 우화적으로 보게 되니까 뭐 그냥 성도의 성화라든지 뭐 이런 것을 분별해 버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신약에서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 거기서 어떻게 등장하고 있냐면 23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또 하반절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부활이 등장하고 25절에는 천년왕국이 등장하고 24절에는 악인들의 부활이 등장하고요. 26절에는 사단이 완전한 멸망이 나와요. 그 짧은 구절 속에서 부활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쭉 얘기가 나오는데 조금 섞여 있죠. 그건 왜냐면 얘기하는 초점이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때 어떤 시대를 쭉 얘기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섞여는 있는데 이 5가지 내용이 거기서 다 등장을 합니다. 이거는 계시록 내용하고 똑같죠. 계시록도 계시록 19장에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0장 4절에 성도들의 부활이 나오고 4장 하반절에 천년왕국이 나오고요. 13절에 악인들의 부활이 나오고 14절에 사단의 완전한 멸망이 나오죠. 똑같은 부분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봤었을 때 천년왕국이 분명히 존재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 마태복음 25장 이후에 재림 후에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질 것에 대해서 뭐 다니엘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예, 무천년주의입니다. 종말의 시대에 천년왕국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들은 믿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천년왕국은 없다라고 생각하고 지금 살아가고 뭐 그냥 영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지금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까지 성과 악은 동일하게 발전을 할 거라고 그들은 믿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실은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데 만약에 그런 개념을 얘기한다 그러면 지금이 이미 이제 도래돼서 지금 저희가 그런 천년왕국 속에 있다라고 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천년왕국에 대해서 역사적으로 살펴보면 초대교회 당시에는 무천년주의에 대한 부분이 당시에는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당시에 어떤 문헌이나 이런 것을 쭉 살펴보면 그때 무천년주의를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때는 등장하지 않았는데 언제 이것이 시작되기 시작하냐면 3세기의 오리겐으로 인해서 우화적 해석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우화적 해석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쳐가게 되죠. 그러면서 무천년주의에 대한 어떤 부분들이 태동하게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 주장을 한 사람이 4세기의 어거스틴입니다. 그 유명하신 어거스틴이 많은 영향을 기독교 안에 미쳤고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줬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교리적인 어려움을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조금 어려움에 대한 부분이 있죠.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영예에 대한 부분과 우화적인 해석이나 이런 부분들을 좀 강하게 하시는 부분과 또 무천년주의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분이 무천년주의를 주장한 것을 누가 그대로 답습하게 되냐면 카톨릭의 답습을 그대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종교개혁 시대에서 종교개혁을 했던 사람들도 이런 어떤 교리들을 갖다 정립할 만한 그런 상황이 아니었었어요. 그들이 종교개혁과 어떤 그러한 것에만 관심을 더 많이 갖다 보니까 그대로 그것을 답습하면서 이들이 사용하게 된 것이 무천년주의를 그냥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대로 연결돼서 오게 됩니다. 특징은요, 많은 경우 문자보다 상징적으로 해석을 하게 되고요. 네, 위필드라는 분은, 네, 이건 언약주의신데 이제 유명한 종교개혁자죠. 이분은 좀 독특하게 얘기하는데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를 대부분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무천년주의자들은. 근데 이분은 하늘에 있는 성도의 형태로 이제 천년왕국이 존재한다라고 좀 독특하게 얘기하신 분이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것, 그런 그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걸 보면 그것이 지금 천년왕국이 존재하고 있는 거다라고 그들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재림은 한 번이다, 휴거는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대환란도 없다라고 얘기해서 지금 신자들이 받고 있는 고통과 어려움들, 이런 것을 대환란이라고 그들이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근거는 구약에서 천년왕국을 얘기하는 언급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재림에 이어지는 사건들은 모두 동시대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라고 그리고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은 민족적 이스라엘의 일부에 대한 우둔함을 얘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보게 되면 조금 다른 내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계시록 20장도 그 성취의 순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저희가 봤었을 때 20장은 순서적으로 되어 있다라고 믿고 있죠. 제가 2분 남아서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네, 보시면 교회 시대가 끝나고요.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서 오시면 영원한 상태로 바로 이루어지는, 이것이 무천년주의에 대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후천년주의는요, 그 시대가 점점 좋아진다라고 믿는 것이 후천년주의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는 계속 좋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이 시대가 지금 과학적으로 발달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을 봤었을 때 시대가 좋아진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은 사실 후천년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질 정도로 많은 세력에 문제가 있다라고 자기네들도 얘기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한 부류로 얘기한다면 자유주의자들이 이제 후천년주의에 속하는 사람들인 거죠. 그들은 세상이 점점 좋아질 것으로 믿고 있고, 또 지금 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개선돼 나가는 이런 자체가 천년왕국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습이다라고 그들은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봐서도 사도시대나 이런 데에서도 없었고요. 현대는 거의 쇠퇴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머지는 읽어보셔도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지금이 교회 시대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영원한 세대로 들어가는, 그냥 이렇게 보기엔 전천년하고 좀 차이가, 무천년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 것처럼 보이시죠? 근데 이들은 지금을 천년 왕국 시대로 그들은 보는 것이, 교회 시대를 천년 왕국 시대로 보는 것이고, 시대가 좋아진다라고 얘기하는 좀 다른 부분이죠. 그리고 저희가 믿고 있는 전천년주의입니다. 개념은 천년 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지상 재림이 올 것이라고 저희들이 믿고 있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천년 통치가 문자적으로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 저희가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이때가 분명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고요. 부활과 심판이 몇 차례 나눠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희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영원한 상태는 천년이 끝나면 바로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에 대한 부분들은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천년주의의 어떤 특징이라고 그러면 성경의 권위를 높인다는 것, 성경을 문자적으로 저희들이 보고 성경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살펴가고 있어서 성경의 어떤 모호성이나 이런 것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보고 있죠. 그래서 성경을 문자적으로 본다는 그 자체가 문맥인 거죠. 그냥 어떤 극단적인 문자주의자, 저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요. 문맥을 통해 가지고 그것을
그 내용을 해석해 나가는데 거기는 문법적으로 역사적으로 뭐 그렇게 저희가 성경을 보고 있어서 때로는 지규법이나 은유법이나 사용한 건 당연히 거기에 대한 그 은유로 저희가 해석을 해야 되지 그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이제 문제가 커져 버리는 거죠. 7년 대환란 전에 휴거를 당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다시 내려오는 것. 그러니까 7년 대환란 그 다음에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백보자 심판이 있고 영원한 나라로 들어가는 것. 이것을 저희가 전천년주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제가 2분이 지났는데요. 재림과 나머지는 그냥 보셔도 충분히 아실 내용이라 제가 여기서 끝내지 않으면 또 시킬 것 같아서 일단 끝내려고 노력을 합니다. 혹시 부족한 부분이나 뭐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족하지만 함께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대전까지 그 고속도로로 달리면 한 110km 정도 달려야 되거든요. 중간중간에 천안, 선거 다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방대한 그런 지역을 다 설명하자 보면 유명한 정말 훌륭한 가이드가 아니면 참 부족한데 우리 형제님 정말 훌륭한 가이드고 강사하다 생각이 듭니다. 감사드리고요. 나오셔서 사진을 일단